스바냐 2장 4절에서 15절.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골로는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주변 나라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단순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가 두 두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 도 역할을 어, 미친다고 하면 우리의 생활이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나만 이야기를 하면 딴 사람 얘기 안 하고 둘만 얘기한다면 그것은 옆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복 주면 받고 감사하고 그리고 1대1로 하면 되지만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일반 은총 속에서 특별 은총을 우리에게 주려고 할 때 일반적으로 어떻게 돼 있느냐? 일반적으로 바벨론이 이 전체를 다 멸망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다 멸망시키는데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모습으로 가지고 있느냐? 딴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망한 거고 주변 나라는 하나님 백성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나라가 망할 때 종교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고 부정을 저지르고 그래서 망했고 많은 사람들은 성직자를 무시하고 압박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망하게 되는 모습과 비슷한 겁니다. 그림으로 그리자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 유대 나라 사람들은 영광도 제일 먼저 받고 고난도 제일 먼저 받는 모습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면서 주변 나라는 왜 이 제사장 나라 유다를 얼마나 업신여겼는지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것 때문에 너희들도 망한다. 똑같은 일반 은총을 갖다가 하나님은 특별히 기록을 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다릅니다. 구별됩니다. 그게 좋느냐 이러면 엄청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 우선 어제 했는 것부터 묵상하고 어, 다시 한번 보고 오늘 묵상. 어제는 어, 너희들이 규례를 지키고 여호와를 잘 섬긴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라.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혹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 원래 규례를 지키면 얻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규례를 지킨다고 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더 말씀을 찾고 하나님을 찾으면 그렇게 해도 혹시 구원을 얻을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기껏 무조건 구원해 준다 해놓고는 또 그래 얘기합니까? 이런데 너희들이 안 믿는다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너희들 멸망시키겠다. 그래 놓고 나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은 무조건 혹시, 혹시가 지금 중요한 겁니다. 근데 혹시 구원시켜줘요? 우선 일단은 구원시켜줘요가 문제가 아니라 일단 돌아와요? 돌아온 사람이 아주 소수가 있다고 하나님은 말합니다. 그 소수를 뭐라고 그래요? 씨앗으로, 싹으로 남겨놓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원래는 다 구원해줘야 되죠. 그런데 그, 잘 살 때는 그걸 신경 안 쓰고 있다가 어려울 때는 찾아야 되는데 그것도 안 찾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보다는 119가 더 빨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해야 119가 번호가 생각이 나죠. 기도 안 하고 무조건 119 전화해라. 몇 번을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기도한 사람은 그런 말 안 합니다. 기도하다가 이게 도움을 청해야 되겠다 이러면 119 그 번호 그냥 누르면 되는데. 일일 사람. 그러니까 114가 생각났다가 뭐 생각나는 게 114가 제일 많이 사용했으니까 114가 생각나죠. 114 전화하니까 어디를 대드릴까요? 어디고 뭐고 응. 지금 사고 났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일- 119로 하세요. 그래 119 하고 이렇게 됩니다.
어, 규례를 지켜도 여호와를 찾아야 되고 겸손한 자도 하나님께 겸손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속죄하지 않는 자는 수치를 모르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마치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처럼 뻔뻔스럽게 하는데 그걸 수치를 모르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짧은 그 3장까지 있는 이 스바냐서를 속에 이 수치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오늘 음, 어제 그게 나왔어요. 수치를 모르는 자다. 나중에 고생 시큰하고 나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줍니다. 그게 마지막 수치고 두 번째 수치는 내일 한 번 더 나옵니다. 어, 그 수치를 모르는 자라고 얘기하면서 어, 하나님 앞에 모여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말씀을 귀 기울여라. 쉐마 이스라엘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어제 묵상했습니다. 오늘 보면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걸로는 폐허가 되며 아스도선 대낮에 쫓겨나며 에글로는 뽑히리라. 이 가사는 블레셋의 수도입니다. 지금 음, 그 가자 지구죠. 가자 지구인데 어, 가-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은 철천지 영원히 원수죠. 지금도 어, 팔레스타인하고 싸우는 게 블레셋하고 싸우는 겁니다.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입니다. 어, 그러니까 가사는 버림을 당하고 언제요?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고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보통 밤에 쫓겨납니다. 무서우면 야반 도주하죠. 야반들 밤에. 그런데 대낮에 쫓겨나면 부끄럽잖아요. 밤에 도망가면 남들 모르니까 보자기 쓰고 가면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대낮에 쫓겨납니다. 이거 대낮에 자기 집인데 누구한테 저렇게 쫓겨나냐. 엄청 센 사람이 와가지고 죽을래 쫓겨갈래. 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에글로는 뽑히리라. 블레셋의 5대 성읍이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또 누가 있어요? 가드가 있는데 이 가드는 어 8세기쯤에 그러니까 사사기 끝나고 조금 지나서 그다음부터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8세기 정도에 사라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 가사는 삼손과 드릴라가 사랑을 나누던 동네죠. 어, 아스돗은 그 신전에 문지방에 다곤 신전에서 문지방에 법궤가 있을 때 모가지가 부러져 있었던 그곳이 아스돗이고 그래서 어, 있는데 지금 이게 그렇게 바벨론이 오면 이스라엘만 망가뜨리는 게 아니고 보통 주변 사람을 먼저 망하고 유다는 제일 마지막에 망한 거죠. 실제로. 5절 읽어볼까요? 해변 주민 그의 족속에게 와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지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이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친하니가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것을 잘라가지고 너희를 친하니 내가 너희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해변 주민은 뭘까요? 다른 뒤에는 해변이라고 하면 6절에서 보면 이 해변은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큰 무역 그 항구 도시를 지금 잘 살고 있는 동네를 해변이라고 하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제일 처음에 가자 지구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이주해가지고 와서 틀을 잡았는데 사실 출애굽할 때만 해도 거기에 그 블레셋이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스라엘보다 더 오래된 사람들입니다. 거기 보면 블레셋 사람은 그레데 섬에서 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레데 섬은 그 옛날에 사라진
도시, 지형적으로 지도를 이렇게 놓고 보면, 어, 그, 해- 그 해협이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만, 거기가 딱 막히면, 지중해는 육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좁은 골목이 그게 딱 막히면, 그런데 그게 엄청난 도시가, 거기에 물이 저기, 어, 대서양에서 물이 들어오면서 지중해는 바다로 돼버렸다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엄청난 문화가 있었는데, 그 물에 잠기면서 이 이 블레셋으로 왔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라진 도시를 찾기 위해서 뭐 온데 찾는데 저는 뭐 거의 지중해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미국 뭐 앞바다 그 거기에서 찾아가지고 이게 그거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바다 속에 있으니까 좀처럼 찾아내기가 어렵죠. 어,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나중에 온 사람들을 그렛 족속이라고 얘기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렛 족속을 브레셋 족속도 그렛 족속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먼저 와가지고 블레셋이라고 이름 붙이고 블레셋 그렛 족속에서 왔는데 같은 동족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들의 땅 가나안아 블레셋 사람들의 땅 가나안은 가나안 땅이 블레셋 사람이라고 이 2600년 전에 스바냐가 말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은 블레셋 사람의 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적과 꿀이 흐른다는 그 땅이 블레셋 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을 부른 것은 언제부터 불렀냐면 이 이스라엘 족속이 다 쫓아내고 AD 60년 지난 뒤에 쫓아내고 다 쫓아내고 나서 이 땅 이름을 뭐라고 할까? 가나안 사람 하나도 없는데 이거 블레셋이라 하자 이래서 팔레스타인으로 부르게 된 거니까 2600년 전에 벌써 그 땅을 블레셋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거죠. 놀라운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그런 거를 보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를 친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얻게 하리라. 하나님이 쳐서 하나님이 주민을 얻게 하겠다. 언제요? 바벨론이 오면 그렇게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은 이렇게 묶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꽤 여러 군데 나오는데 사무엘하 20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그, 예, 그렛과 블렛은 한 족속으로 생각하고 묶어가지고 다윗의 군대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블레셋 사람이 하나도 없느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건 그대로 남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이 다윗의 종으로 어, 군대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별해서 이렇게 지휘관을 따로 세웠던 것 같아요. 어, 6절 읽어볼까요? 해변은 불같이 되어 목자의 음악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해변은 원래 배들이 많이 들어오고 물건을 가지고 오고 팔고 사고 하면서 시끌벅적하게 사람들이 많이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풀밭이 돼버린 거예요. 이 풀밭이 되니까 양들이 그 와서 뜯어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들을 치다 보면 자야 되니까 움막을 지어놓고 목자들이 거기서 잡니다. 양떼들은 음, 우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 들어가 자고 목자들은 움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 들어가 자고 이 가자 지구가 그렇게 될 거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가자 지구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성읍들도 다 그렇게 될 거다. 7절 읽어봅니다.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가서 물론 집들의 눈물이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블레셋도 망하고 유다도 망하고 다 망하는데 그런데 왜 어떻게 유다가 거기서 어, 그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골론 집, 집이 아스골론이 이제 유대인들이 사는 집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서 자고 양떼를 거기서 먹이고 어떻게 이렇게 될까요? 어, 그 인은 해놨잖아요. 인은 사로잡힌 걸 돌이킬 거다. 바벨론 가서 포로돼서 되돌아오는 것은 유대인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요. 다른 나라는 성경 말씀이 없으니까 여기가 조상운이 하고 그냥 바벨론에 사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서 백투 예루살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게 시온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돌아옵니다. 그게 말씀의 위력이고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 말씀이 없으면 멍멍해집니다. 여가 살아도 손님이고 저가 살아도 손님. 그런데 말씀이 있으면 어디 가도 주인입니다. 음, 그 2차 대전, 1차 대전, 2차 대전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나라도 없는 민족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어 1600만 명이 이 흩어져 사는데 그 러시아에 제일 많이 살고 독일에 살고 그렇게 많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명단을 작성했는데 1600만 명이라고. 그 사람들을 왜 죽이려고 애를 씁니까? 그 많은 나라에 왜 다 한결같이 다른 나라가 다 유대인을 싫어합니까? 이 사람들은 전쟁은 죽으라고 안 합니다. 죽이면 죽었지 전쟁 안 한다. 그런데 돈은 자기들이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높은 자리 다 차지하고 있고, 뭐 스탈린이 죽을 때도 그렇고 히틀러가 죽을 때도 그렇고 의사는 다 유대인인데 의사만 필요하니까 놔뒀다가 나중엔 위험한 거 이제 못 고치고 스탈린 같은 경우에는 죽을 때 이 의사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 죽이려고 암살하려고 했다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1차 대전, 2차 대전 때의 그 사람들이 생각과는 정반대로 움직이니까 다 죽여야 되는 거죠. 우리는 생각이 다릅니다. 딴 사람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뭐, 개돈 내라 이러면은 개돈 왜 내냐 이러면서 개 탈퇴해버리고, 뭐, 동창회도 나오면은 항상 동창회 나와가지고 얘는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요것만 자꾸 따지고, 둘이 만나가지고 쏙쏙쏙쏙 하면서 야, 술 먹지 말자 이러고 술 안 먹으면 왜 동창회 뭐하러 나오냐. 그것도 빼고도 또 일이 안 돼요. 그거 빼고. 왜냐하면 회계도 맡았지요. 뭐, 음, 그러니까 기본도 뭐 뺄 수도 말이죠. 없고. 이게 아주 미워 죽겠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이 달라요. 달라가지고, 칭찬받거나, 막 남들한테 막 이렇게 존경받거나, 이렇게는 못합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 지경은 이랬는데, 이 분명히 유대와 팔레스타인과는 지경이 있습니다. 지금 그 언제 건국했다고요? 1948년 5월 14일 날 건국했는데 건국 선언하자마자 이집트고 시리아고 요르단이고 저 멀리 러시아까지 총공격을 해서 안 된다. 그리고 공격합니다. 그런데 6일 전쟁을 포함해서 3차 전쟁을 통해서 거의 다 대부분 차지해 버립니다. 그렇게 무서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 이제 그 돌아와 가지고 차지할 수 있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하고 유다 사람들하고 그전에는 바벨론이 침공하기 전에는 분명히 이건 블레셋 땅, 유다 땅이 있었는데 그 지경이 이제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은 안 오니까 유다 사람만 오니까 거기가 그냥 다 유대인들이 살게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지금 보면 가자 지구만 조금만 남아 있어요. 거기다 계속 포를 쏘죠. 근데 이 사람들은 땅 속에다가 막 방공호를 파놓으니까 숨어 있습니다. 그거를 뭐
포를 막 써가지고 완전히 박살 내라고 한숨 쉬다 보면 구석에서 막 기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막 물을 집어여가지고 막, 음, 그 막으려고 애를 쓰는데도 어떻게 살아남아서 아직 그래도 굉장히 작게 전체적 지도를 보면은 가자 지구는 뭐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만 유일하게 지금 남아 있어요. 이 서한 지구도 거의 다 정복이 됐고 그 가보면 우리가 갔을 때가 언제 가세요? 90 아니다. 2013년에 갔는가? 그랬는데 거기 가면 장벽이 높은 장벽이 예루살렘 어, 베들레헴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아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저기 베들레헴 들어가려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근데 한국 관광객 들어가면 이제 통과시켜 줍니다. 그럼 가서 보고 오고 그랬는데 그렇게 지금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은 경계가 자기 땅을 주장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밀어붙이면 그게 땅이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 근데 그렇게 어떻게 오래전부터 이 말을 현실하고 똑같이 얘기를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신기한 말씀인 거예요. 아니면 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진 거지. 이 증거일 수도 있는 거죠. 수없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8절 읽어볼까요?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의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든지 옆집을 무시합니다. 이 이웃을 무시하고 한 집에 있는 부부도 상대방을 무시합니다. 자기가 똑똑하고 상대방은 찌질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전부 다 남편이 뭐 잘못해가지고 그런 거고 이건 남자가 없으니까 그 얘기만 합니다. 아니 남자가 있으면 반대로 또 얘기하는데 그렇게 이웃이 비방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조롱하고. 우리는 어렸을 때요, 그 옆집에 맞은편에 보이는 그 집을, 나는 그 사람들이 아주 나쁜 사람이거나 또 바보거나 이런 줄 알았어요. 뭐, 그 사람들은 하는 게 그렇더라. 이러면서 배꼽을 잡고 웃으면서 남들 흉을 보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이러는데, 그때 어릴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특히 가까이 있는 사람 보고 그렇더라. 이러고 비방하고, 아이고, 이러면서 조롱하고. 그래, 모압의 비방과 암몬의 자손의 조롱하는 말을 누가 들었다고요? 내가 들었다. 내가 들었다. 내가 들었으니까 비방하고 교만했는 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평소 때는 뭐 비방해도 하나님 아무 소리도 안 하더니 왜 이제 와서 그런 얘기해요? 그때 얘기했으면 내가 입이나 좀 조심하지. 안 그래요. 소용이 없어요. 그- 그래서 망하거든 네 입과 네 비방하는 조롱하는 말 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랬다는 걸 알아라는 거죠. 너희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한다.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고 여기 블레셋 땅인데 이러면서 경계선을 무시하고 막 넘어와가지고 그냥 어, 막 했다는 거예요. 경계선을 인정을 안 하고 자기들이 교만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너 땅이 없고 유대인들이 다 차지할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항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뭐 요거까지는 뭐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말씀 그대로죠. 뭐냐면 너희들이 유대인을 비방하고 유대인과 블레셋 경계를 무시하고 막 밟고 댕기고 뭐 그냥 남의 땅 막 밟으면서 자기 땅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조롱하고 비방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의 삶이 어땠어요? 안 죽고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우리는
아무리 맹세해도 죽으니까 뭐 맹세하더니 잘 죽었네. 이렇게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 없어요. 영원히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 맹세는 언제 이루어져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했다. 그러면 그거는 무조건 믿어야 돼요. 우리가 죽어도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장차 모압은 소돔과 같고 암몬은 고모라와 같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는 훨씬 이 스바냐가 이야기하기 훨씬 전에 적어도 1000년 전에 예, 예? 천년이 아니고 막 하여튼 뭐 그 정도 전에 뭐 언제 그래요? 저기 소돔이 무너져요. 어, 아브라함의 조카 롯 롯. 때 무너지니까 그때 음, 소돔과 고모라는 그 같은 지역 같아요. 사해 동쪽에 있는 땅인데 그렇게 오래된 땅이 그 땅속에 꺼졌다고 또 그거 발굴한다고 또 연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발굴해봐야 없어요. 그래도 뭐 자기들이 하겠다 하니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막 열심히 찾아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찾으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그게 어디 땅이에요? 요르단이에요. 요르단 서울이 어디예요? 도시가? 암만. 암만이. 근데 암몬이라는 이름이 암만으로 이제 바뀌었고, 요단 동편이라는 거, 트랜스 요르단이라 해서 요단 동편을, 어, 요르단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지금 거기에 있는데, 그러면, 모압이라는 이름은 어디 갔습니까? 모압이라는 이름은 없어졌어요. 사실 실제로 이 소돔과 고모라는 모압 땅이었죠. 모압 네. 땅이었는데 지금은 모압은 없어지고 모압과 암몬을 합쳐서 지금 요르단으로 지금 큰 나라가 있죠. 그런 근데 모압은 소돔과 같으며 암몬은 고모라와 같을 것이라 그럼 한 덩어리로 읽어도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그 땅속에 꺼지면은 거기에 뭐가 나느냐면 찔레가 나는데 왜 잡초가 나면 양을 치면 될 텐데 찔레가 날까요? 어, 잡초도 못 날 정도로 짜기 때문에 예, 그 찔레가 나서 어, 양도 못 들어가고 그 가시가 있어서 잘 안 들어가는 못 쓰는 땅이 되어버릴 거다. 그리고 땅이 소금 구덩이가 되어서 황폐할 것이다. 그 밟혀서 밟히기나 하지 아무것도 쓸모없는 땅이 될 거다. 그래서 모압과 아몬을 그렇게 이제 앞으로 저주하게 되는데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를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그러니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디아스포라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텐데 노력한다 이 말은 거기서 남아가지고 뭐 이렇게 좀 살아볼라 해도 유대인들 때문에 다 빼앗기고 말 거다. 그 얘기입니다. 있는 대로 읽으면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실제로 뭐 지금 뭐 가자 지구만 남아 있으니까 사실 그렇다고 봐야 되지만 어쨌든 말씀은 그렇습니다. 나의 남은 백성이 뭡니까? 남아 있다고 해서 안 갔는 게 아니라 갔다가 돌아온 것도 살아남은 거고, 어,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멀리서 그 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유대인들은 지금 이스라엘 쪽으로 돈을 많이 보내고 있죠. 안 그러고는 거기서 나오는 돈이 없죠. 그래서 그만큼 유대인들은 그렇게 예,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거죠. 그 남은 백성들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우리 기업이라는 말을 계속 잘 들었잖아요. 이 기업이 뭐예요? 이거 기업은 팔면 안 돼요. 영원히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을 기업이라고 해요. 영원한 소유가 될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알았으면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빼앗겨 교만하였습니다. 네.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해서 교만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시했다는 거죠. 우리는 제사장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어, 누가 무시했다고 그래요? 무시 안 하면은 잘 귀담아 들어야 되죠. 말하는 걸. 그런데 시끄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 나라가 망하면 같이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입장에서 분명하게 얘기해. 너희들은 지금 제사장 나라 유대 나라를 업신여기고 교만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돌아온 유대인에 의해서 짓밟히게 되고 당할 것이고 힘들어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그러면 그게 나쁩니까? 이러면 11절에 안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 막 너무 기가 막혀서 기절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게 안 망했으면 말씀을 여전히 무시하고 있었을 거고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 지켜주는 건 줄 알고 거기에 목을 맸을 텐데 그게 무너지고 나니까 정신 차리고 말씀을 가지고 에스라 느헤미야가 들고 와서 말씀을 선포하고 이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계신다. 말씀을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아. 그래가지고 레위기에 있는 대로 신명기에 있는 대로 말씀을 목에 걸고 이마에 붙이고 그렇게 읽으려도 안 읽으니까 막 이마에 붙여가지고 손목에 매. 그리고 목에 걸고 문지방에다 그래가지고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그걸 보고 만지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 그래도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도 안 들어요. 그래도 결국은 또 망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망하게 하는 게 나쁜 거냐? 성경 잘 읽어보면 나쁜 게 아니에요. 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만 돌아와서 유대인이 돌아와서 어떻게 될까요? 11절에 읽었지만 그들이 우리나라 백성은 하나도 안 돌아오는데 유대인만 다 돌아왔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해요? 두려워. 그 사람들이 말 안 했어. 뭐 우리 하나님 무섭대 이런 소리 한 번도 안 했는데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 신들이 깨갱하고 들어가요. 그전에는 뭐 굉장하던 그 신들이 싹 쇠약하게 돼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데 하나님 의지하려면 예루살렘에 가야 되잖아요. 안 가도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를 경배한다. 그럼 이게 소승불교하고 비슷한 겁니까? 부상을 거기다 갖다 놓고 소승불교는 뭐 원래 뜻이 뭐 부처가 적어서 소승불교를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소승불교는 모양이 그래요. 불상을 전부 집집마다 하나씩 갖다 놓고 거기서 이렇게 향을 피우고 이러지 우리나라처럼 절에 가서 대웅전에서 이렇게 절해야 그거 108배를 해야 되는 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자기 처소에서 내가 어디 출장을 가서도 그 처소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근데 모든 해변 사람들만 그래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까도 해변 사람 두 번이나 나왔지만 그는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 가면은 저기 스페인에서도 온 보석이 있고 저기 멀리서도 온 그 금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 사람들이 자꾸 모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한꺼번에 전달이 되니까 거기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 믿어야지. 그리고 말씀 갖다 놓고 아멘 하면서 힘을 얻고 그렇게 여호와를 경배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가 있는 현재를 예언 2600년 전에 벌써 얘기를 하고 계셨던 것이죠. 12절 읽어볼까요? 구스 사람들아 너희 모두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이 구스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디오피아를 구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어, 바벨론이 구스까지 정복한다는 뜻입니다. 구스는 남쪽에 있고 나, 나일, 나일강 상류입니다. 그래서
저기 로마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정한 이후부터는 이 중간에 이집트가 사이를 두고 그쪽에는 전혀 성경 66권하고 관계없이 신앙생활을 했던 거죠. 성경 66권은 로마에서 만든 거고 그 전에 있던 성경들은 콥트교라고 해서 지금 이집트 가면 카이로에도 콥트 교회가 있습니다. 가면 보여줍니다, 가이드가. 근데 뭐 우리는 콥트 교회가 그거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구경하라고 그래서 구경은 했는데 콥트 교회가 그러니까 뭐 그게 뭔데 이런데 지금 자꾸 보면 그 콥트 교회가 로마 기독교가 아닌 교가 거기에 고유하게 살아남았습니다. 로마 기독교는 계속 성경을 보정하면서 수정하면서 그리고 음, 필요 없는 거는 잘라내버리고 성경 66권 캐논이라고 공포를 하면서 이 외에 다른 어떤 서적도 읽어서는 안 되고 읽으면 불법으로 간주하고 이단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다른 게 뭐가 쓰여진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천주교는 조금 세월이 지나면서 외경을 들어와서 읽어도 된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외경 읽지만 개신교는 여전히 66권만 가지고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콥트교의 이 이디오피아에 가니까 그게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 뭐 지난번에 얘기하던 그 도마 복음이라든가 뭐 그 무슨 디스트? 음, 힘들러. 아니 신들러 말고 저기 어 유다 복음 뭐 그때 그저 그렇지. 다빈치 코드 다빈치 코드. 예. 다빈치 코드 뭐 그런 것도 자료가 어디서 나왔냐? 우리 성경에 없는 얘기를 왜 하냐? 콥트 교회에서 구석구석에 숨어놓은 것들이 발견돼서 어떤 사람들이 그걸 연구해서 발표를 하면 그럼 또 우리 기독교가 그냥 아니죠. 전부 발칵 뒤집혀서 절대로 흔들리지 마라.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구스 사람도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한다. 13절.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삼삼치 멸하게 하리니. 뭐 아수르하고 바벨론하고는 붙어 있고 거기 아수르에서 바벨론이 뭐 그 부근에서 일어났고 또 뭐 바벨론 망할 때도 어 페르시아도 거기서 나왔고 다 인척들이 그렇게 이제 정권을 바꿔가지고 나라 이름 바꾸고 그렇게 광대 제국으로 일어나는데 그 악한 사람 한 명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전부 그렇게 법을 만들어서 얼마간 유지되는 게 제국의 모습이죠. 그래서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이 말은 손을 편다는 얘기는 여러 번 나오죠. 그 위에 손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보살피는 손이 있고 때리는 손이 있고 두 가지입니다. 북쪽을 향하여 손을 폈다는 얘기는 아수르를 때리려고 하는 거죠. 음, 아수르 수도 이름이 뭡니까? 니느웨를 황폐하게 사막이 되게 만들 거다. 만약에 북쪽 전체를 이렇게 때려버리면 바벨론도 못 일어나죠. 근데 니느웨를 공격해서 바벨론이 일어나게 됩니다. 니느웨는 어디에 나오는 성경의 이름이 나와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안 가고 어, 그렇게 못된 나라를 이, 가가지고 하나님 믿으라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다시서 저기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타고 있다가 실컷했죠. 뭐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살아나와가지고 알았습니다. 이러고 가가지고 그냥 다니면서 야 너들 하나님 안 믿으면 뭐 너 큰일 났다 이러면서 한번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막 전부 엎드려서 회개하고 이 요나는 막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보자 이러고 씩씩거리면서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탁 내다보고 하나님 망하게 하는지 보자 이러고 내다보고 있는 거죠. 그 니느웨 어, 뭐 말씀을 전하라 하면 전하면 되지 뭐 망하게 언제 망하게 할지 뭐 어떻게 망하게 할지 지가 마음대로 봅니까? 그건 전하라 하면 전하면 되죠. 음, 그러놓고 또 나중에 하나님 원망하려고 그러죠.
그렇게 망가라 해놓고는 너무 아깝고. 이렇게 합니까? 이러면서 우리는 엉뚱한 짓을 하나님이 시킨 대로만 하면 되는데 자꾸 그 결과를 보려고 그렇게 애쓰는 못된 고개 누구라고요? 나라고. 요 나가 그렇게 됐다. 예. 그, 그래서 요나 맞나요? 그런 건 아니지만 요나의 거기, 어, 14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는 것이며 방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온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그 뭐 저기 불태우고 이러면 지붕이 날아가 버리고 없으면 그 위에 새들이 당하는 그 저기 여기서 뭐 이름을 이상하게 가마우지를 했는데 가마우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마우지가 아니고 부정한 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저기 가마우지가 우리나라에 없었는데 지금 신천에 가면 가마우지가 있어요. 꽤 많아졌어요. 거기 가면. 가마우지가 이 밑에 이렇게 주머니가 달려 있어가지고 고기를 이렇게 집어넣었다가 나중에 먹어요. 그래서 저기 중국 계림에 가면 여기를 묶어가지고 이 그걸 들고 고기 있는 데 갖다 대면 이거 묶고 넘어가면 빼내 부르고 또 집어넣고 그 낚시를 그걸로 가마우지로 하잖아요. 근데 지금 신천에 가면 거기 떼로 있어요. 떼로. 떼로 있다 해봐야 한 6마리 정도 있어요. 제가 그 자전거 타면서 너무 신기해서 보는데 그 펠리칸 미국에서 보면 펠리칸인데 펠리칸 모양이다. 가마우지는 까맣고 펠리칸은 색깔이 좀 있고 그래요. 그게 거기 산다고. 어, 어디예요? 그 니느웨이에 고슴도치도 거기 살고 그 니느웨이 집에 살게 됩니다. 거기는 물이 많기 때문에 이런 가마우지 같은 것들이 많이 살 겁니다. 우리는 안 가봐서 모르지만 그 그리고 창에서 운다. 뭐가요? 방아도 울고 고슴도치도 뭐 창에서 울고 문턱이 적막하리니 문턱이 뭐예요? 문턱에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지러워야 돼. 문턱은 그래야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는 건데 적막하고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백향목은 꼭 얘기해야 되냐요? 너무 잘 지었기 때문에 너무 멋있는 걸로 지었는데 그게 다 벗겨져 버리니까 결국은 짐승이 산다. 그렇게 애쓰는데 그렇다. 그 말입니다. 어, 이 얘기는 그 북이스라엘이 함락되고 난 다음에 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망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아수르가 바벨론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그죠? 그 제일 먼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아수르가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고 그죠? 네. 그런 사이 15절 마지막 절 이는 기쁜 성이라 영영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이 기쁜 성이 뭐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수로 말하는 거. 니느웨 성 얘기하는 거죠? 니느웨 성은 염려 없다. 이쪽에는 물이 흐르고 저쪽에 물이 흐르고 들어올 사람도 없고 편안하게 그냥 쉬자. 그리고 풍악을 울려라. 이러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마음속에 뭐라고 얘기해요?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 부처님이 태어나자마자 그 어린 게 이런 소리를 했대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이렇게. 어, 오직 나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근데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이거는 언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지나가는 사람마다 비웃으며 그래 세상 사람들을 구원한 예수여 너를 구원해라. 그러면서 비웃으면서 손을 이렇게 흔드는 거죠. 이렇게 고개 절레절레 흔들고 비웃고 그렇게 했다. 남이 망하면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비웃으며 손을 망해야 돼요, 안 망해야 돼요? 우리 절대 망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안 망하는 이게 안 믿으면 이렇게 망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하이라이트만 읽을게요.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라. 하나님은 신중의 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질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는가? 발달한 나라는 모두 하나님을 아는가? 네. 뭐, 산속에 사는 사람은 몰라도 발달한 나라들은 다 하나님을 모르는 데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바냐가 2600년 전에 우리를 향하여 선포하신 이 말씀이 오늘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왜 망하는지, 안 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따라가며 무엇을 마음속에 품어야 할지 가르쳐 주실 때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다른 걱정, 염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영생 구원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말씀만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접어두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